계속해서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13절, 14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한테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자면, 어떤 음식, 어떤 식물이든지 하나님이 피로 사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성도를 다시 더럽게 하거나 부정하게 할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하는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찬송했던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된 성도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서 8장 8절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을 다 넣어도 동일한 정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위, 저와 여러분의 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극악한 죄를 다 넣어보세요. 도둑질, 거짓말, 이 정도 더 이상의 죄를 한번 넣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런 죄들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우리의 조건과 외모적인 어떤 것들을 보시고 나서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언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 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누차 강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시점이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창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불러내시고, 미리 정하신 거 언제 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작정해 두신 자들이 있는데, 그 작정하신 자들을 역사 속에 보내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복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실 것이 아니라 하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쓴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된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시대는 다 끝난 거로 보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마지막에 최종 결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뭘 하고 안 하냐에 따라서 최종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믿으려면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공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옵니다. 우리 이금희 권사님께서 복음을 듣고 평강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데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평안이죠. 사실은 그건 평안이라기보다는 편리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남들보다 더 좋은 침대에도 누워볼 수 있고, 남들이 타지 않는 차도 타볼 수 있고, 남들이 살지 못하는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호화롭게 남들보다 편리한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평안과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돈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점주해 주십니까? 야, 세종 저쪽 땅에 조금 있으면 오를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사?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공주의 어떤 교회 부흥이 한다고 저보러 와보라 그래서 제 아내 갔더니 부흥사가 와가지고 뭐가 보인대요.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땅 부자가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부동산에 가가지고 땅을 알아보고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목사가 용한 줄 알고 헌금 봉투 다 들고서 줄을 섰더라고요. 기도 받으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교회에서 목사가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목사를 용하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그런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넉넉하게 사는 그런 복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평강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먹는다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 죽음 이후에도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죄인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 사람도 조건과 자격으로는 통과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평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제 후배가 세종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직까지도 자기 교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대요. 90대 노인들이 몇 명이고 다 80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90대 노인들도 교인들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사 한 번도 하고 한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뭐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교인들하고 데려갔는데 한 분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조문하고 이제 밥 먹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벗지 않대요. 밥 먹는데 자기는 밥 안 먹겠대요.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고.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먹고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90대 노인 되시는 어떤 집사님은 나는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쓸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에게 그랬어요. 야, 니네 교인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긴 하냐?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믿는 거야 그게? 생각을 해봐. 헌집에 무릎 그냥 초가집 그냥 다 무너진 집에 살다가 새 집이 다 지어졌는데 너 같으면 어디 들어가고 싶겠니? 헌집에 더 살고 싶어? 아니죠 선배님. 빨리 새 집에 들어가고 싶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빨리 헌집을 먹고 이 육신의 몸, 이 죄된 몸을 하루속히 빨리 먹고 하나님 주시는 새 집, 부활할 몸, 죄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슬퍼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야 되는 게 성도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을 얻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땅에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요, 세상의 보배와 보물로 여기는 것들 조금 못 얻고 살아도 마음에 평강한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요즘에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못 사는 거에 대해 더 낙심하고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그냥 안절부절하고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그냥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맛있는 거 사드시고 박근혜 원사님, 김혜희 원사님 맛있는 거 열심히 사드시고 남는 거 있으면 저도 좀 사주시고 싸들고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아멘.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할 줄 알고 살아. 아멘. 이 짧은 세상, 들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뚜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런 건 우리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솔로몬이 일초문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나 들리지. 그죠? 그래서 다 일초문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금 여사님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 드렸는데 왜 일초문제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일초문제 다 끝나고 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이 가셨던 것처럼 미경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만 말해봐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소원 이루고 싶어가지고 일초문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일초문제 뭐 10몇 년 동안 했더니 늦지막히 아들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시면서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일초문제 헌금이 3배나 늘었대요. 교육초일 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좀 강조 좀 하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고 일초문제 하려고 한다면 자기를 우상 삼아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서, 일천번제도 나를 위해서. 그런 걸 회개하라는 거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 죄라고 여기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오래 살아봐야 90세, 100세 아닙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인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진다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살아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한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 나사로에 비유해서 병들고 개가 그 병든 곳을 핥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인생, 그 부자가 던져주는 남은 음식이나 찌꺼기나 먹고 살았던 그런 인생. 근데 그가 죽었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아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누가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자색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부자가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아멘. 나사로는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픈 몸조차도 누가 치료해 주거나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들개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견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개 안 키운다니까요. 들개들이 그 헌데를, 그 상처난 데를 핥아줄 정도로 그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런 인생 덕분에 나사로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두렛돈 들인 과부의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 세리와 똑같은 거예요. 세리는 누구의 도움을 바랍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을 냅두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세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 성공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야, 그 딸, 그 아들 결혼 잘했대? 그래서 물어보면 왜 결혼 잘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돈이 많아.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걸 정말 성공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결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도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어떤 날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를 가져온다고요?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방언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그 방언 못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병 고치면 믿음이 있고 병 못 고치면 믿음 없습니까? 목사가 막 안수했더니 막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 그 목사가 믿음이 있고, 이건철 목사가 이미 목사님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밀었는데도 안 넘어가. 그럼 믿음 없는 목사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도 제대로 몰라요.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선지들이 그래서 증거를 얻었다고 했거든요. 이걸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제가 이금희 권사님에게 무언가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권사님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인간과의 약속은 깨질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그러니 로마서 8장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여 주셨다면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최종 약속이시잖아요. 너는 영화롭게 반드시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이러고도 예수 믿고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혹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매일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온다니까요. 이런 것도, 이런 마음을 품고도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 성도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처럼 보고 사는 겁니다. 나는 그래,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지만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롭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처럼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이런 죄된 몸을 벗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거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을 보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인도해 드릴 거야. 네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구원해 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야곱과 요셉,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다 죽은 것은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그죠? 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가 야곱이 그 요셉 자기 아들 덕분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17년 동안 살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죽고. 근데 야곱과 요셉이 유언을 하잖아요. 어떤 유언을 합니까?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야곱이 유언하죠.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풍수 지리설에 의하면 무덤을 잘 써야 돼. 후손들이 잘 될까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겁니까? 지난달에 제 친구 장모님 장례 웅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조치원 배워들이 받고 그 근처더라고요. 웅구하는데 이제 그 학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학원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친구 내 있어 그냥 또 이렇게 내 있어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꽤한 1km는 걸었나 봐요. 또 비도 부슬부슬 오니까 쉬었다 갈 거냐 그래서 쉬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가자 그래서 거기까지 딱 올라갔더니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라 그랬더니 직관이에요. 직관은 뭘 봅니까? 방향, 시간 다 보잖아.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친구가 기다릴 시간 없으니까 친구를 먼저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불러요. 직관이. 이제 됐대요. 또 오래.
그래서 가가지고 운구해서 하관을 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직관을 써서 시간도 보고 방향도 보고 다 그럽니까? 무덤 잘 써야 후손도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은 평생토록 애굽의 몸을 17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 아들 총리로 된 요셉 덕분에 호의호식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아멘. 애굽이라는 땅에 자기 몸이 누이기를 원치 않았고 그가 애굽에서 살았지만 바라본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고 그런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래 나는 결국 이 땅에서 애굽에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요셉도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단단히 맹세시키잖아요. 요셉은 애굽 바로왕 그 다음에 총리로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애굽의 문화가 그때 가장 성대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애굽에 가보면 그 성대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봐도 그 피라미드 이 돌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돌덩이를 얼마나 정교하게 쌓아놓았는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돌을 갖고 올 데가 없거든요, 주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 나라의 애굽의 2인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도 애굽에서 죽으면 그런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는 영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후손들과 형제들이 뭘 부탁합니까? 내가 비록 이 땅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아멘. 내 뼈를 들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그 뼈를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요셉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묻혔어요. 그들은 실제로는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고 눈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아멘.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성도.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빌보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시민권은 이미 우리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의 실상은 여기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불어넣으시거든요.
그러니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 탄식이 이 땅에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끄트머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여기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런 죄인 중에 괴수,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살고 싶지만 여전히 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탄식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바울이 믿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방언 안 해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방언이라는 걸 막 짓거려낸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하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게 돼요. 아멘. 그림자와 모형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먼저 지어놓잖아요. 네? 아파트 짓기 전에. 근데 아파트는 아직 안 지었으니까 실체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죠? 없어요, 실체는. 근데 모델하우스를 보고 실체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를 머릿속에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러면 질문이 나온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한 음식 이렇게 나누셔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먹은 자도 부정하게 되고 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정해진다라고 하는 규칙을, 법규를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게 생활 속에 그냥 인이 박혔겠죠. 그래서 오순절 날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오늘 시간이 되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걸 잡아 먹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거절하죠.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던 자인데 왜 나에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안 먹어요. 3번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보내요? 부정한 음식을 먹고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라고 여기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맨 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제6시 9절 말씀 보세요. 제6시 6은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 정오가 되는 거예요. 난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을게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매 그 점심 정오 시간이니까 시장했겠죠?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요? 속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아 왔는데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 박쥐, 장어. 하나님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네? 개고기 이런 거, 독수리, 까마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군침 도시는 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날 이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이었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율법에 찌들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못 먹습니다 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음 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것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요걸 뭐라고 한다?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구약.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레위기 11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 중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엄격한 규례가 있었죠. 그 규례가 뭐냐면 자 한번 펴볼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1장 보세요. 자, 사무엘상 10장 이렇게 잡아놓으시라고 했어요. 레위기 21장 보세요. 자,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들이에요. 제사장들만 성소와 성전,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광야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차례. 그리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아론 계열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죠. 자,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함께 읽을게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은 누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너의 자손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너희 중 자손 중 대대로 어떤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어떤 자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 그러면 육체에 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정해 주셨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여러분 다리 저는 자는 누가 생각나요?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증맥이 되잖아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맹 있는 자를 많이 부르셨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 있는 자를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이게 다 신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사는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계속 흠이 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는 몸에 흠이 있는 자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뭐가 있어요?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흠이 있는 자, 흠이 있는 자, 흠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라고 하셨죠. 근데 그 흠이 있는 것이 어떤 정도로 흠이 없어야 돼요? 습진도 없어야 되고 거짐도 없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금 여사님께 물어봤잖아요. 고혈압 드시냐고. 드신다 그랬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기 병 없는 사람 있어요? 조금이라도 여기 보면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흠이 있는 거예요. 김혜경 선생님 흠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흠이 있는 자일까요? 흠이 없는 자일까요? 흠이 다 있는 자예요. 자 보세요. 맹인도 못 들어가고 다리 저는 자도 못 들어가요. 근데 똑같이 거짐이나 습진인 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큰 죄인 작은 죄인 할 거 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 아, 저 사람은 개같이 살고 저거 구원받은 강도 저거 못 들어가. 들어가 봐야 그거? 예? 그냥 개털부터 하나 쓰고 있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자격과 조건으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맞죠? 다 모든 인간은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자기는 뭐가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약 복음과 연결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흠이 많은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었던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라고 하셨는데 제사장이 흠이 있는 자,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제사장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누가 들어가세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세요? 자, 히브리서 7장 여기까지 보고 맞춰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7장. 자, 다음 주에 사도행전 10장하고 연결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자 28절 보세요. 28절, 7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인간들은 다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도 다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모형으로 그 제사장들을, 약점으로 가득한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6절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요? 이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26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흠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데,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 근처도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흠 없는 제물인 자기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했죠. 그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면, 교회는 그 머리에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 그럼 머리가 들어가면 몸이 딸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쓰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거저 딸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레위기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들이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춰지고, 결국 이 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말씀을 마칠게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힘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만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58